당근마켓, 알라딘 마켓, 옥션 11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랜 날 동안 사용하지 않던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하노라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던 먼지가 가득한 테이블입니다.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이 그 테이블을 깨끗이 닦더니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기다려 보시래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렸대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테이블을 사겠다고. 그런데 집 앞에까지 오신대요. 아들이 그 테이블을 가지고 내려가더니 세상에 테이블을 팔고 돈을 가져왔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집에도 혹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이 있거든 한번 경험해 보심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특별히 남편은 재사용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가 사가지 않으니 끝까지 여러분이 짐을 져 주셔야 합니다. 비교 설교 시리즈, 오늘은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의 거래입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가정, 언약의 가정 자녀로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삶의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웬일인지 형이 동생이 되어버렸고 동생은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은혜 입은 자, 그렇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에서는 자격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결국은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에서와 야곱과 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은혜였을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터인데, 먼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오랜 기도의 기다림 가운데 잉태되었고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냥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었으니 그들의 오랜 기도의 기다림을 창세기 25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삭이 약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웬일인지 이들 가정에 길고 긴 날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 가정에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다림도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저들은 처음에는 여유 있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결혼했으니 아들 하나 주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절함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응답을 사모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을 사모함에 있어 기도는 응답의 여유가 있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간구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급기야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은혜를 더하소서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기도는 거의가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간구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릴 정도의 애절한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 모세 산꼭대기 올라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간구였습니다. 손을 내려서는 아니 될 만큼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 간절함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자, 왜 하나님은
오랜 날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받으셨고 결국은 그들의 기도가 간구가 되게 하셨을까?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요구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포로된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로니아에서 조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자유하여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요구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가 있을 것이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하신 후에 이제 됐어, 폐기 처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신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심의 과정에 있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이 이삭과 아브라함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담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이삭에게 긴긴 시간 기도와 간구하게 하심은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만큼 성장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 섭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유재명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섭리, 당신의 축복 안에 우리들이 담겨지기를 원하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낼 만큼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만큼, 내게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깊으면 깊은 만큼, 크면 큰 만큼 때로는 우리의 인상이 깊은 골짜기에 담겨진 가운데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버거워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울어야 하고 때로는 아파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길고 긴 날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뜻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영원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나는 너 이삭의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유재명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신 아들들인데, 이제 저들 야곱과 에서의 경쟁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응답으로 받은 은혜, 자식들이 어미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된 자식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 그리고 26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다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웠다. 어찌할꼬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리브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었다. 자,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미 뱃속에 잉태된 아들들이 싸웠다는 것인데, 씨름을 했다는 것인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미 뱃속에 잉태된 아이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뉴스에 나올 만큼 싸웠겠습니까?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요란하게 싸웠는지 발길질을 톡 했더니 어미 배에 구멍이 났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싸웠다, 씨름하였다 하니 싸웠고 씨름이지,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그래, 다 애들 크면서 그렇게 크는 거지,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무의식 속 가운데,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씨름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한 처절한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일 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어 싸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 것인가 에서일 것인가, 여러분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택하라 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으로 갔습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영적이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어 육과 영이 잉태되어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경쟁,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육과 영이 씨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담겨지거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갈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오히려 내 안에 갈등이 있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갈등입니다.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갈등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갈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리브가는 하나님을 찾아 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였을까? 아니요. 오랜 날 동안 기도가 간구가 되는 가운데 이것이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영적이고 있는가 육적이고 있는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유난히 강조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황이 이야기합니다. IMF였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잘못된 반응, 인간적 반응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시죠?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모세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살이 3년, 요셉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반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하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앞에서 반응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미래를 앞에 두고 처절한 씨름을 할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인가? 무의식 가운데 있어진 경쟁만이 아닙니다. 참,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화가 아니잖아요. 먼저 나온 자,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건 뭐 전설의 고향이나 있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입니다. 에서는 멋진 아들입니다. 직업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정말 멋진 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조용한 아들, 야곱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들. 오늘로 하면 마마보이식의 아들입니다. 부족하여 장막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야곱 같은 자식을 보면 부모는 속이 터지죠. 어찌 보면 에서는 든든하지만 야곱은 늘상 이놈 어떡하나, 이놈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좀 더 살펴볼까요? 들사람이라 표현된 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에서는 들사람이니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면 어디에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민감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언약에 담겨있는 집안 아들입니다. 에서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요. 장막 밖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집에 오면 부모와 함께 예배도 했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기쁨은, 에서의 삶의 가치는 언제나 장막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여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가는 것,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지만, 기도는 드리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생상의 방식이었으니 대표적으로 에서의 결혼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방인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딸들입니다. 상상할진데 이삭이, 리브가가 울지 않았을까? 에서야, 안 돼. 우리 집안은 언약이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에서야, 안 돼. 눈물로 호소했겠지만 이미 들사람으로 길들여진 에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에서, 어쩌면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애절함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들렸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에서의 삶의 결국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병부를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의 주변에도 살피지만 너 자신을 살피라.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망령된 자 에서의 모습이 너의 삶에 담겨지지 않도록, 그 에서의 길로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삼가 너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멋진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 정도면. 야곱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들이 든든해 보일까요? 에서, 멋진 아들,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대단한 아들, 뭔가 든든해 보이는 아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교회도 다니는 아들 1번 야곱. 교회 안에 장막 안에 거하여 교회 밖 다른 생활은 전혀 모르고 저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 텐데 하는 아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사위 삼고 싶습니까? 보십시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 욕심이 많고 인격적 결함도 많은 사람, 장막 밖에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장막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 에서가 들사람이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려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민감했다면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산에 살지만 저 동네에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가 설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바빠 허우적대다가 주일날 겨우 예배하는. 야곱은 늘 장막 안에 거하여 아버지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야곱 비슷한 야곱이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연수가 더해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다 야곱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중에 하루하루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에서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삶을 엮어가다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지니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의 거래입니다. 야곱은 하루 예배하는 중에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사모함이 있어집니다. 내가 장자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큰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영적인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형에서 장남에서는 세상에서 바빠 그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아서인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요? 너무 사모하면 이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그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멋진 형 에서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성경에는 없지만 호랑이 한 마리 탁 던지면서 말을 했을지 몰라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동생 나 배고픈데 죽 한 그릇 타오. 이때 야곱이 아주 장난기 섞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이죠. 형,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게. 형 장자의 병분 내게 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에서가 만약에 까불지 말고 죽이나 한 그릇 내놔 이놈아, 그러면 소심한 야곱은 형 알았어 하고 주었을 텐데, 형 이 죽 줄게, 장자의 병분 내게 팔래 하니까 에서가 그래라, 이 장자의 병분도 가져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 거래가 아닙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귀한 만큼이나 어쩌면 정상적 거래를 했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형 내가 강남에 아파트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아니면 형 저 서울에 내가 땅 몇 평 가지고 있거든 그거 형 앞으로 해줄게, 장자의 병분 넘겨. 이들의 거래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저들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릴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결정지을 줄 야곱도 몰랐고 에서도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는 들사람으로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함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장자권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만큼이나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이유가 뭘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세상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익이냐 손해냐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병분이 오늘 내게 지금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는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25장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거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애절한 것이 에서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볍게 경홀히 여겼어. 중요한 게 있죠.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로는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지, 가난하니까 믿음 생활 우선 좀 덜 할 수 있지, 사는 것도 힘드니까 기도해서 좀 멀어질 수 있지. 여러분, 육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어도 영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가? 영적인 것을 욕심내 보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욕심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1학년, 2학년 채플에 참여하는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 중에 너무 귀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 목사님이 예배하면 가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사모함이 이 앞에 있었어요. 나도 저 목사님 같이 귀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실랍시면 또 오시고 간 뒤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설교자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 목사님처럼 눈물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교회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될 텐데 아내가 안 이뻐도 됩니다. 설교는 잘하는 은사를, 근데 아까 그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모했던 만큼이 그만큼 깊은 골짜기에서 울어야 했고 아파야 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은 장난으로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로라도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을까? 100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 있다 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영적인 것을 외면했던 에서의 삶의 결국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를 망령된 자로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시각 앞에서요.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해서 축복권을 빼앗겼다 해서 가난하고 병들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야복나루를 사이에 두고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야곱은 그저 삼촌에게 빼앗은 양 몇 마리 가지고 오는 중이었지만 에서는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올 정도로 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양보하고, 영적인 거 양보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에 쫄딱 욥이 망했듯이 망해버리면 사실 이것은 축복일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망했기에 축복이라고. 그가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영원한 탕자였을 것이라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축복 기도를 빼앗겼다 해서 보여지는 육신적 삶이 무너진 거나 보여지는 건 풍성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망령된 자였다.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야, 가진 것이 많아 할 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은 단호하죠. 너는 실상은 헐받고 굶주린 자야. 세상은 이해 못해요. 서문학교에 나는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아니야, 너는 부자야. 영적인 시각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죠. 영적인 시각은 단순히 안 보이는 거 보느냐가 아니에요.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에서 너 이 땅에 7, 80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어, 대단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너의 영혼을 보면 너는 망령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는 영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거든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에사는 대단하지만 성경적 시각 앞에서 에사는 망령된 자였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가 중요해요. 다니엘은 작은 것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장자권을 넘기니 아버지 축복 기도도 빼앗겨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면 아버지 축복 기도도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맛을 알아가니 하나씩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에서는 빼앗겨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는가? 너 자신을 살피라. 오늘도 울타리 밖에서 세상의 것들로 소중한 사람으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서 기도에서 멀어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설교 중간에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의 반응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나 자신을 영적 시각 앞에 비추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나는 예배에서 기도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 예배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것 아닐지라도, 때로는 예배하다가 졸다가 갈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던 어느 순간에 내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때로는 외롭지만 아파하지만 오늘 또 나는 이렇게 선포하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